천사의 창조. 천사들은 창조된 존재들이다. 그들은 신이 아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지전능한 신의 속성이 없다. 또한 그들은 영원전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피조물이다. 느헤미야 9장 6절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라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셨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천사들은 지성을 지닌 다른 피조물들과 마찬가지로 경배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성경에서 천사들은 누군가가 그들을 경배하려고 할 때마다 엄히 꾸짖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일러주곤 했다. 시편 148편은 천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피조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모든 것을 지으시고 시편 148편 5절 말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라는 천사들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예수님의 신성을 입증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는 그분이 천사들을 포함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한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가르치는 이들을 논박하고 그분의 신성을 옹호하기 위해 그와 같이 말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천사들을 포함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말로 그런 그릇된 가르침을 강력히 비판했다. 그리스도는 천사가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종종 천사들을 하늘에 거하면서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과 권세들로 표현한다. 물론 천국의 위기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천사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위기의 질서에 따라 조직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분명하다. 천사들의 무리는 최소한 한 명의 천사장을 필두로 많은 스랍과 그룹들로 이루어져 있다. 천사장 미가엘의 이름은 다니엘서 10장 13과 21절과 유다서 1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언급되어 나타난다. 그는 모든 천사들 가운데 지위가 가장 높은 천사인 듯하다. 성경에는 가브리엘이라는 또 다른 거룩한 천사의 이름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그가 미가엘과 서열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를 천사장이라고 언급하지 않는다. 스랍은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천국을 목격했을 때 처음 언급되었다. 이사야는 그들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 거룩하신 보좌를 호위하면서 찬양하는 영광스럽고 위풍당당한 천사를 묘사했다. 그룹은 대중예술에서 종종 통통한 얼굴을 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려지지만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강력하고 능력과 위엄을 갖춘 천사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에덴 동산을 수호하는 역할을 했고 언약궤를 보호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이 타고 다니시는 살아있는 불마차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들은 항상 두렵고 경이로운 피조물로 묘사된다. 그 밖에 다른 천사들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라고 불린다. 그와 비슷한 용어가 타락한 천사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천사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의 주요 역할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우리와 동일한 피조물이고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라고 그래요. 즉 우리가 천사들과 비교해 볼 때 천사들보다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에요.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부리시는 그러한 존재. 그래서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육체를 입을 때에는 우리보다 능력이 더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하셔서 우리가 영화롭게 변화되었을 때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 못하지만 신분상 우리가 더욱더 천사들보다 높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즉 천사들을 너무 우리가 특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천군으로 묘사한다. 천군을 창조하신 그리스도는 그들의 권위를 훨씬 능가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라고 말했다. 또한 바울은 그리스도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라고 말했다. 이렇듯 성경은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들을 뚜렷하게 대조한다. 천사가 피조물이라는 교리는 그리스도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라는 디모데전서 6장 15에서 16절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천사들은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조된 것으로 보인다. 욥기 38장 7절은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고 말씀한다. 천사들은 먼저 창조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지켜보았던 것 같다. 천사들은 후손을 낳지 않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천사가 창조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각각 독특한 개성을 지닌 수많은 천사들이 일시에 창조되었다. 천사들은 후손을 낳지 않는 관계로 숫자가 늘어날 리도 없고 또 죽지 않기 때문에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러면 천사들의 숫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성경은 정확한 숫자를 밝히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탄생했을 때 수많은 천군이 나타났다고 말씀한다. 예수님은 체포되실 당시에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당장이라도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군단으로 번역된 원어는 레기온이다. 12레기온은 7만 8천 내지 14만 4천의 숫자에 해당된다. 예수님이 14만 4천 명의 천사를 부르셨다면 즉시 그 모습을 드러냈을 것이다. 하지만 천사들의 숫자가 그만큼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천사들이 있다고 말씀한다. 성경은 천사들을 하늘의 별들에 비유함으로써 그들이 엄청난 숫자에 이른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성경은 천사들과 별들을 동의어로 사용하기도 한다. 하늘의 만군은 때로는 별들을 가리키고 때로는 천사들을 가리킨다. 욥기 38장 7절은 천사들을 새벽별로 표현한다. 이런 표현들은 그들이 숫자상으로 엄청날 뿐만 아니라 매우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나타낸다. 과학자들은 우주에 수십억 개의 별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한다. 어쩌면 천사들의 수도 그렇게 많을지 모른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내가 또 봄에 들음에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고 했다. 이 숫자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10억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요한의 표현은 정확한 숫자보다 천사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을 묘사하는데 중점을 두었을 가능성이 높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은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라고 말씀한다. 하늘의 별들과 해변의 모래알들처럼 천사의 숫자는 가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들의 규모를 헤아리기 어렵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히 알고 계실 것이다.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천사들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천사들을 신적인 존재, 특별한 존재로 여기면서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섬기는 사람들, 특히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는 천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천사다, 그렇게 여기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하나님께 창조된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된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전능자이셔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한 창조주예요.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 천사들의 숫자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무수하게 많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무수한 천사들이 하나님께 창조되었고 그 창조된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고 있다. 천사의 타락, 사탄과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성경은 사탄의 타락에 관한 정보를 다소 우회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세상의 통치자들을 대상으로 한 내용 같지만 실제로는 사탄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 보이는 성경 본문이 두 곳에 발견된다. 그들 통치자들은 너무나도 극악무도해 사탄의 화신으로 생각될 정도다. 예를 들어 이사야 14장 12에서 15절은
바벨론 왕을 겨냥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탄에 대한 말씀이다. 본문은 그를 루시퍼로 일컫는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쏠 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려고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에스겔 28장도 겉으로 보기에는 두루왕을 향한 메시지지만 실제로는 그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사탄을 겨냥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사실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음이요. 내가 지음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서구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받았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가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았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루시퍼는 타락하면서 천사들의 3분의 1을 자기 편으로 끌어갔다. 이들 타락한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이다. 그들 중에 더러는 오늘날까지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악을 저지를 것이다. 천사의 존재 중에서 사탄과 마귀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성경은 직접적인 서술보다는 좀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 28장에 보니까 사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제 상징, 비유적으로 나타났어요. 사탄이 보니까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로 불리었고 그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부른다고 해요. 원문으로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았다. 그런 내용이 이제는 이사야서 14장과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에 직간접적으로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타락한 천사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데서 섬기게 부름받았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았다. 그래서 사탄이 되었고 그를 따르던 다른 천사들도 귀신들, 마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과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이다.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하늘에서 쫓겨나 천국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을 괴롭히고 사탄과 마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만든 지옥에 함께 인간들을 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을 미혹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천사들의 형태, 천사들은 인격체다. 즉 그들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인격의 속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해 천사들에게는 인격이 있다. 기름 부음 받은 덮은 그룹을 묘사하고 있는 에스겔서 28장에는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 말씀은 사탄은 타락한 천사장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성을 소유하고 있었음을 드러낸다. 성경은 천사들을 뛰어난 지성을 소유하고 있는 존재로 묘사한다. 마리아라는 이름의 두 여인이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라고 말했다. 이처럼 천사들은 대화를 통해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그들에게는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 한마디로 천사들은 지성을 지닌 존재다. 하지만 천사들이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한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 복음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씀한다. 아울러 천사들이 더 많은 지식을 알고자 하는 욕구를 지녔다는 것은 그들이 지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다.
그 밖에 천사들은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다. 천사들은 창조 사역이 이루어질 때 함께 노래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라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라고 말씀한다. 나는 이 말씀이 선택받은 백성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천사들 역시 그 기쁨에 동참할 것이다. 예수님의 비유는 잃어버린 동전을 되찾는 한 여인을 묘사한다. 그녀는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사사시 쓸면서 동전을 찾았다. 마침내 동전을 찾은 그녀는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라고 했다. 이어지는 10절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한다. 이 말씀은 천사들 앞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암시한다. 물론 천사들도 하나님과 더불어 기뻐할 것이 분명한다. 따라서 천사들이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나는 감정이 결부되지 않는다면 의미 있는 예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맹목적인 감정의 분출은 참된 예배와 동일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신다. 더욱이 참된 감정의 표현이 없이는 그런 예배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가장 순수한 예배는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태도를 요구한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은 그들이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천사들을 아래와 같이 묘사한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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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에 대한 이사야의 묘사는 그들이 단순한 기계나 동물이 아니라 가장 순수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탁월한 지성과 감정을 지닌 존재임을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의지도 지니고 있다. 루시퍼의 죄는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는 악한 뜻을 품었다. 하나님도 천사들이 의지를 지닌 존재임을 인정하셨기에 성자가 태어나실 때 그를 경배하라고 명령하셨다. 명령에 대한 복종은 명백한 의지의 행위다. 천사들은 인격의 속성을 모두 갖추었을 뿐 아니라 인간보다 더욱 뛰어난 권위와 능력을 지닌 고귀한 피조물이다. 성경은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라고 했다. 천사들은 우리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최소한 지금은 그렇다. 물론 언젠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사들을 판단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천사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바알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1이냐라고 말했다. 또한 예수님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라고 말씀했다. 그리스도의 보좌를 공유한다는 것은 우리가 천사들을 다스리게 될 것을 암시한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진정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천사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인격적인 존재,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의지가 있고 성격이 있고 인간과 동일한 그러한 생각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으니까 인간보다 훨씬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훨씬 더 지혜롭고 또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보다 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의 모습은 천사보다 못한 모습이에요. 현재 우리의 모습은. 그러나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때에는 우리가 천사보다 더 높은 존재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 옆에 우리가 앉아서 천사들을 판단하고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